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된 등장인물로 과부가 나오고 또 한 명은 재판관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과부는 지속해서 재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계속 무관심하게 대하다가 그 과부의 끈질김에 마침내 과부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세 가지 요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과부의 간청과 재판관의 무관심과 하나님과의 비교,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과부의 간청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의 원한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고 또 그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가 법정에 호소하려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부계 사회였습니다. 여자는 늘 남자에게 종속되어서 보호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는 큰 오빠에게 종속이 되어 있었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에게,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큰아들에게 의탁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과부의 신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부의 그 위치를 살펴보면 법정에서 말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또 이 여인은 과부였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남편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만 본다면 이 여인에게는 의탁할 자녀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판관을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호소할 일이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과부는 그 당시에 억압받고 이용당하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그런 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로 지낸다는 것은 가난하게 산다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었지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과부라는 것은 대부분 재산이 없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있거나 가난하고 외롭게 사는 그런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의의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있도록 기름을 칠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뇌물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과부가 사는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되는데, 그것은 재판장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부의 결심은 대단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이 재판관에게 찾아갔습니다. 날마다 찾아갔다는 그런 말이 맞을 것입니다. 재판장이 법정에 가면 거기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그 과부가 또 거기를 따라갑니다. 집으로 가면 과부는 집으로 따라갑니다. 요즘 말하면 거의 스토킹하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요, 경제적인 약자로서 이 과부에게 다른 희망은 없었습니다. 오직 재판장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재판장 앞에 나타나 날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 과부는 포기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과부는 저와 여러분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생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어떤 때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환경이 우리를 거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주변 환경은 얼마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를 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는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과부에게로부터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장애들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게 낫다고 모든 사인들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 과부의 그런 노력에 비하여서 재판관은 참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이 재판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가 좀 더 진행이 되면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불의하다, 이 단어가 이 사람에게 꼭 맞는 단어라고 주님은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사람은 앞에 보면 두 가지로 이중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양심이나 도덕률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속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고아나 과부같이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권리를 돌보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재판관을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재판 제도가 어떠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 법정이라는 것은 오늘처럼 잘 지어진 그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동식으로 재판관이 이 동네에도 갔다가 저 동네에도 갔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텐트가 바로 재판정이었습니다. 자, 그 재판정에 들어가면 이제 이 법관을 호위하는 보조하는 그런 서기들이 몇 명이 같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법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험을 차리고 재판석에 앉아 있는 재판장이 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법치주의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그 판결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나가 이 법정 밖에서, 천막 밖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원이 수용되고 허락받은 사람만의 그 사건의 심리가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뇌물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법관과 가까이 움직이고 있는 서기관에게 뇌물을 주어서 자기 사건이 법관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뇌물을 주지 않으면 그 사건은 심리 대상으로 채택이 되지 않는 그런 부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는 이렇게 뇌물을 받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변 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부의 간청을 날마다 듣고도 그 요구를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신경을 끄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사람에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두 번에 걸쳐서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번거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은 스토킹입니다. 단순히 성가시게 한다는 의미보다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 일 때문에 다른 정상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 없을 만큼 신경이 쓰이게 만드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번거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에 괴롭게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원어는 우포피아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면 눈밑을 때리다, 눈이 멍들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얼굴에 먹칠을 당하는 것,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는 것 또는 명예를 훼손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마침내 재판관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자신의 명예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을 무시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보면 매정한 사람 또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나를 취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매달리고 간청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관심하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이다.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우포피아제였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용사였던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계속 기도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구한다면 그것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끈질기게 자기에게 찾아와서 강청하는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겠느냐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지속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을 조지 뮬러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기 일기 속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기도의 정신 속에 산다. 나는 걸으면서 기도한다. 일어날 때 기도한다. 그러면 응답은 언제나 온다.
수천 수만 번 내 기도는 응답되었다. 일단 그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확신이 들면 나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조지 뮬레야, 포기하지 말아라. 그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기록한 일기가 이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 두 인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과부였습니다. 또 하나는 무정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상 주인공이 이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비교입니다. 자, 이들과 비교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판장과 과부 사이처럼 남남의 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남남의 사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의 택하신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택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까 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는 항상 그의 자녀들의 기도에, 그의 자녀들의 소리에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혀에 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5장 14, 15절 말씀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종종 생각하는 혼란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뭐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 네,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비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질문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그때에 이 여인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세상에서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 세상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자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그만둔다는 사실입니다. 왜 기도를 포기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속해서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도에 대한 오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데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네, 믿음이 좋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그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와 기도는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쌓여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천 수만 리 길을 달립니다. 아침에 여기에 생각이 머물렀다가 오후에는 한국으로 갔다가 어떤 경우는 트럼프 뉴스를 들으면 미국으로도 갔다가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수천 리 수만 리 길을 다닙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오락가락합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가 염려가 되었다가. 이 마음이 평강으로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축복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거 뒤집어 얘기하면 기도 많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분명히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분의 평안을 넣어주신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그것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형편없는 문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저와 여러분이 많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회사도 어려워지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앞으로 내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 혼자는 또 괜찮겠는데 이 자라나는 그 자녀들, 이 자녀들 좋은 교육을 시켜줘야 될 텐데 장래를 좀 밀어줘야 될 텐데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누구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계를 걱정하는 것, 아버지가 더 걱정해야 할까요? 아들이 더 걱정해야 할까요? 반감이 드시는 분은 아들이 걱정해야 된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걱정하는 건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언젠가 설교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어릴 때 정말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가끔씩 어머니가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이렇게 하면 진짜 먹을 것이 없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났네, 이거 오늘 저녁에 먹을 게 없구나. 그런데요, 제가 걱정한 것보다 저희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뭐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지만 정말 굶어 죽겠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걱정 많이 안 했습니다. 진짜 걱정은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목매달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 나이쯤 되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돌아놓고 보면 먹고 사는 거 그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가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가지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다 해주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부차적인 일이다. 1차적인 일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까 조지 뮬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입니다. 조지 뮬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것이 옳다고 확신이 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나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그것이 조지 뮬러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 그거 옳은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걸까요?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남편들이나 아내들이 구원받는 거, 그거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일까요?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미국에서 로저 심스라는 사람이 막 군대 복무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큰 길에 서서 차를 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호 여러분 아시죠? 네. 세워달라고 이 신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트렁크가
군대 복무를 마치고 이제 전향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큰 트렁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걸어 다니기가 어려워서 큰 길에다가 트렁크 놓아놓고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서 차를 세워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려면은 내가 군복을 벗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한 대 마침 오고 있는데 보니까 아주 멋있게 생긴 검은색 캐딜락 자가용이 타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야, 이번에는 걸렸다. 저 사람이 세워줄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신호를 했는데 그 차가 스르륵 와서 자기 옆에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뒷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잽싸게 자기 트렁크를 뒷문에다가 집어넣고 문을 닫고 앞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그 앞좌석 운전석에는 아주 멋있게 생긴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신사가 로제에게 묻습니다. 이제 아주 집으로 가는 거요. 이제 저녁 군인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로제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캐딜락 신사가 로제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시카고까지 간다면 당신은 참 행운이 있는 사람이요. 그분이 시카고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제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지만 어쨌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시카고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내 이름은 하노버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로제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입을 한번 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이제 자기 집에 도착하기까지는 약 3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갈등 하다가 드디어 목청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노버 씨, 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복음을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을 다 전하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을 하던 캐딜락 신사가 아무 말도 없이 차를 스르륵 길가에 갖다 대었습니다. 로제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차에서 쫓겨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차를 세우더니 이 사람이 운전석에 엎드려서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그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은 나에게 일어난 가장 위대한 일이요 라고 로제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로제는 2살 난 아들을 가지게 되었고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차 시카고로 여행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챙기면서 옛날에 그 하노버에게 받았던 그 명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에 도착한 그는 이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맞이한 직원이 하노버 씨에게 로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하노버 씨를 만날 수는 없고 그 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로제는 생각할 때 이게 또 무슨 일이지? 하노버 씨는 왜 못 만나고 그 부인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러는 것이지? 어쨌든 그는 아주 우아한 사무실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50대의 예리한 눈매를 가진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로제를 만나서 손을 내밀면서 당신이 우리 남편을 아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로제는 군 복무를 마치고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해서 그 남편이 자기를 차를 태워줬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부인이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게 언제쯤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네, 로제는 그가 군 복무를 마치고 가는 그때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했기 때문에 약 5년 전 5월 7일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또 질문합니다. 그날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이 질문을 받고 로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부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러다가 자기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을 설명을 했습니다. 부인, 저는 한오버 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차를 길가에 세우더니 운전대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한오버 씨는 그날 자기의 생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은 부인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폭발적인 울음에 그녀의 몸은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겨우 진정을 하고 나서 부인은 잔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었죠. 그래서 로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부인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당신을 내려주고 집으로 오던 중에 교통사고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집에까지 오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울음이 커지면서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내 신앙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보낸 시간은 결코 허비한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때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3년, 5년이 지나도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보는 시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따라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마치기까지는 때로는 시간이 걸리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의 60세 넘는 60년 넘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한 40년 넘는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근데 사람이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일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로 보낸 시간 결코 허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지속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지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로 보낸 시간은 결코 허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0년이나 20년이 지나도 그 응답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나놓고 보면 안 구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들입니다. 주님은 그보다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할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닮은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바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